쓰러질 뻔했어요. 보고 싶어 기절할 뻔했어. 날씨 많이 더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면서 뉴스를 들었더니 올해가 이제 가마솥도이잖아요. 막 39도, 40도. 그래서 내년에 좀 시원해지겠지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엘니뇨 현상 때문에 지구 역사상 내년이 제일 더울 거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정말 소망이 없다라는 거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오늘이 8월 며칠이죠? 20일. 네, 22일이죠. 지난주 토요일은 8월 며칠이죠? 15일. 무슨 날이죠? 네, 광복절이죠. 일제 36년 동안 엄마가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도 뺏겨서 창씨 개명을 하면서 살았던 인격이 짓밟히고 나라의 주권이었고 때로는 짐승만도 못한 그런 대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36년이라는 끔찍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쉬면서 하루 쉬면서 그날을 기념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네. 일제 36년도 끔찍하죠. 막 짓밟히고 인격이 없고 주권이 없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단의 종 노릇해서 하나님 없이 그냥 계속 비참하게 살다가 또 죽으면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그냥 영원히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만 안 했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늘 말하지만은 나는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법에 대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거든요. 나가서 살인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면 바로 감옥 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으면 우리가 죽지도 않아야 되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하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지난주에 광복절날 이렇게 달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매년 이 날을 잊지 말자고 생각을 우리가 광복절날 하루 쉬면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죠? 자, 오늘 말씀 제목 나눠드린 거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하늘 보좌. 자, 시작. 하늘 보좌를 버리신 사람. 우리가 가끔 TV에서 성공한 인물들을 초청해서 토크쇼를 하죠. 토크쇼를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청중들은 그 성공한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정주영 회장이 TV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귀를 이렇게 기울이죠. 저도 공사판에서 삽질도 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공사판에서 삽질하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됐나, 나도 들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영화가 1000만 관객이 됐다 그러면은 그 감독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졌길래, 또 주인공은 어떻게 연기를 했길래 1000만 관객이 된다고 해서 귀 기울여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축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월드컵 스타가 뭐 그냥 1년에 수백억을 벌고 그 이상도 벌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할까 이 생각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는 한마디예요.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다 이거거든요. 낮은 사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올림픽 표가 뭔지 알아요? 올림픽 표가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힘차게 해요. 누가 달리기를 먼저 하느냐, 누가 수영인데 손톱 하나만큼이라도 빨리 들어오느냐, 장대 높이를 누가 더 높게 하느냐, 투포안을 누가 더 힘차게 하느냐,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힘차게. 참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각박해요. 더 잘나고 더 뭔가 공부를 해도 2등은 잘하고 1등을 해야 되고 돈도 더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뭐 덜 못한 사람한테 눈길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힘차게. 그래서 더 잘한 사람한테 막 환호를 하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장 높은 분이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 대한민국에서 제일 권력이 높은 사람을 해봤자 이 지구상에서 요만한 대한민국이고 거기서 반통만 잘라서 밑에 요만하잖아요. 거기서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한테 막 이렇게 보는데 이 지구상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은 이 온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죠. 가장 높으신 분. 근데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매주 토요일날 성경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네. 근데 새로운 지식을 계속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들었던 말씀을 잘 이렇게 마음속에 일주일 동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앞에 우리 빌립보서 큰 글씨로 제가 인쇄해서 보내드렸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사실은 낮은 위치에 있는데 높은 위치에 있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대우를 받으려고. 또 내가 사실은 가난해.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할 것 같아서 부자인 척. 사기꾼들이 대표죠. 그리고 죄가 있어도 죄가 없는 척하죠. 정치인들 보면 많이 그러잖아요. 막 뭐 발표됐다 그러면은 뭐 한 몇십 년 전에 뭐 어떤 음란, 어떤 안 좋은 뭐가 당했다 그러면 남을 모해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막 고소하겠다, 법으로 대처하겠다 이러다가 그 사람이 결정적인 무슨 동영상을 딱 제출하면은 그 다음날 자살해버려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척, 가난하지만 부자인 척, 직급이 낮지만 높은 척, 많이 몰라, 내가 많이 모르지만 아는 척해요. 왜? 대우받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예요. 거꾸로. 지금 보는 것처럼 근본 하나님과 본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인데 그걸 하나님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낮추는데 어디까지 낮추냐?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종의 형체까지. 그래서 어디서 죽었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추고 이게 겸손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신하나 백성한테 겸손하게 좀 해! 그것밖에 못하겠어 하면서 자기는 뭐 다른 짓 하면서 이러면은 속으로 욕할 거 아니에요. 왕의 그 권력 앞에 무릎은 꿇지만 자기는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일치하지 않고 낮아지고 종의 형체로 또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 보좌를 버리신 사랑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7, 80대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버리거나 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위해서 알지도 못해. 근데 불쌍해서 100만 원 내라 그러면 낼 사람 있어요? 100만 원. 없죠? 네. 만 원도 힘들어. 만 원도. 한 1,000원은 어떻게 한번 생각해. 그것도 살짝 아까워. 한 500원까지는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의 보좌를 버리신 거야. 하늘의 보좌를. 그러니까 이게 겸손이 어떤 건지 섬기는 게 어떤 건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 겸손하신 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우러러보냐면 종이었다가 왕이 된 사람, 가난했다가 부자가 된 사람, 아주 저기 빈민촌에 태어났다가 궁궐까지 지은 사람, 이런 사람을 우러러봐요. 그리고 막 그런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면은 동경의 대상으로 하고 이러잖아요.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한 모습으로 갔다? 많이 아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했다? 이런 사람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셨던 분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만약에 왕이 태어나면 어디에서 태어나나요? 궁궐에서 태어나죠. 궁궐.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하나요? 아주 고급 비단 이불로 싸죠.
그 다음에는 수많은 신하들이 막 축하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왕의 자녀로는 또 손톱만큼이라도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왕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냐? 그 밑에, 그러니까 그 밑에 누가복음 2장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구유가 뭘까요? 구유. 말 먹이통, 소 먹이통이죠. 네.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낳아서 말 먹이통에 넣겠어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곳,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 가장 보잘것없는까지 품어주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자, 그 밑에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오늘 시작.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높이 올라가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요. 낮아졌다? 영웅으로 안 만들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월드컵 했잖아요. 월드컵. 1등한 나라를 계속 스포트라이트로 비치죠. 그리고 골을 가장 많이 넣는 사람. 예, 어느 나라에 뭐 어떤 선수가 골을 가장 많이 넣었다. 아니다. 이 선수가 요즘은 더 떠오르는 별이다. 막 이렇게. 골 넣다가 실패한 사람을 계속 그 사람을 응원한다? 절대로 없죠. 어떤 나라, 더 1등한 나라, 더 많이 골을 넣은 사람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말 구유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TV에 나와서 어우 저 사람이 옛날엔 엑스트라였는데 지금은 최고 인류 배우가 됐어. 그럼 막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주죠. 옛날에 지나가는 행인이었어. 행인, 엑스트라. 근데 지금은 보란듯이 나무 조연상 20년 동안 그 길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배고픈 빵을 먹다가 막 그 1등이 되는 걸 상상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왔습니다.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뭐 스태프에게 감사드리고 막 이러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 잘난 사람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었지만 그 자리를 버리고 내려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말 구에서 끝나지 않고 읽은 말씀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그 사람까지 품어주기 위해서 또 이 세상에서 저 악한 죄인은 지금 바로 그냥 쳐 죽여야 돼. 그런 죄인까지도 회개하면 품어주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거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셨다면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공자나 맹자처럼. 그냥 유명한 사람이었어. 살아생전.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수신자모이죠. 그냥 일제가 막 우리나라를 다 거의 다 먹다시피 할 건데 그거를 배 12척에 끌어 그냥 다 무찔렀어. 아주 유명한 장군이고 아주 유명한 성인이고 이걸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바로 부활 소망이에요. 부활 소망. 따라해보세요. 부활 소망.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부활 소망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좀 더 잘 살고 어떤 분은 더 못 살고 어떤 분은 하루에 3끼 먹는데 어떤 분은 컵라면으로 드시고 예를 들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저도 마찬가지고 다 이 땅을 떠나요. 그러니까 나 이만큼 먹다 죽었어. 난 하루에 고기를 2번 먹었어. 그걸 자랑하다가 죽는 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
어려울 때는 집에서 밥 먹고 간장만 찍어 먹었어요. 간장. 김치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밥 먹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간장 딱 이렇게 그걸 먹었었는데, 근데 이렇게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있잖아요. 한잔 먹어. 박수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간장을 찍어 먹던 뭐라던 간에 하늘나라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응급실에서 어머니 손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거기다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다 50만 원 이렇게 딱 적을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사는데 하늘나라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구나.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밑에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잘 나가는 사람을 사랑해요.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콩고물이라도 있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아봐요. 줄 쫙 써요. 줄 쫙 써요. 네. 그래서 정승 그 있잖아요. 정승 때 그 개가 죽으면 그냥 문전성시를 이루잖아요. 근데 막상 정승이 죽으면 어때요? 파리 새끼 한 마리 없잖아요. 그냥 콩고물 떨어질 게 없어. 근데 정승 때 개가 죽으면은 문전성시를 이루어야지 정승한테 이렇게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뭐 저 사람한테 갖다 괜히 뭐 밥이라도 사달라고 하면 어떡하나, 돈이라도 5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 어떡해. 근데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지 뭐 설렁탕이라도 한 걸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방금 읽은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누가 먼저 찾아갔냐?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죄까지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어요.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자녀분들이 그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여기 어르신들이 그 고생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이런 왼수 같은 거 확 너만 없으면 내가 이래도 품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뽀직하고 이때 이걸 머리통을 쳐버려 이랬는데도 품어주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니까. 그래서 자식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한 거지. 부모가 당연한 거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효자가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지. 네. 오늘 이렇게 해가 뜨고 오늘 비가 왔잖아요. 비가 왔지만 가뭄인 때가 있잖아요. 가뭄으로. 가뭄이니까 비도 내려주고 이러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비가 오면 당연한 거지. 해가 뜨면 당연한 것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한 호흡도 우리가 힘으로 못 하잖아요. 아시겠죠? 그렇다는 거죠. 자, 그거 한번 넘겨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자, 시작. 한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봐봐요. 나름대로 다 준비를 해요. 지금은 덥지만 조금 있으면 추워져요. 그러면 김장을 준비하죠. 김장을. 네. 그리고 자녀들이 크면 결혼을 해야 되니까 부모가 못 먹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뭐라도 하나 싸줘야 되잖아요. 뭐라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녀 결혼 준비해요. 또 우리가 늙어가면은 노후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돈도 저축하고. 왜냐면 지금 콜라당 다 먹으면은 안 되잖아요. 아껴서. 간장을 먹던 김치를 먹던 이게 아껴갖고 내가 살단을 딱 쪼개갖고 이렇게 먹지. 오늘 콜라당 해볼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장 죽은 거, 가장 중요한 거, 죽음에 대한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앞에 말씀을 믿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앞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확률을 중요하게 해요. 확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거의 어디에 열광하고 있냐면 주식에 열광하고 있어요. 주식.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어떤 주식을 사면 돈을 딸 확률이 10%냐 5%냐 그거에 중요해요. 우리가 월드컵에 나가서 16강에 될 확률이 10%냐 20%냐 내가 살고 있는 이 집값이 오를 확률이 있냐 없냐 이 확률이죠. 그래봤자 10% 5% 2%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확률은 100%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확률이 100%인데 거기에는 큰 관심이 없어. 내가 이 복권을 사면 복권 보통 846만 분의 1이거든요. 1등이 되려면. 그런데 그걸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에서 여기에 돈을 딸까 말까 딸 것 같기도 하고 이럴 것 같기도 하고 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쪽에서 한 2%만 먹어도 어떻게 할까 이렇게 2% 거기에 이제 열광을 하고 있고 따개는 희열을 느끼고 있는데 사람이 죽을 확률은 100%예요. 100%.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100%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부활 소망했잖아요. 준비가 돼 있다? 못 받는 거죠. 어떤 사람이 뭐 주식이든 뭐든 간에 돈을 뭐 수백억을 벌었다. 그 사람도 점점점 이 죽을 확률 100%가 와서 죽게 되는 거예요. 다 놓고 간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최고의 재벌이 보통 일론 머스크로 돼 있죠. 테슬라, 권력가, 미국 대통령, 뭐 천재, 뭐 이런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이 토요일 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계속 새로운 말씀이 쌓이는 거가 아니라 들었던 말씀이 삶 가운데 계속 오늘 부활 소망에 대해서 들었다. 그러면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릎 아픈 게 나가고 한 몇 년 더 편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아프면 치료를 해야겠죠. 근데 오늘 부활 소망에 대해서 들었어. 예수님 알기 전에 내가 부활이라는 거 알지도 못했고 뭐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부활 소망 정말 이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나이를 먹고 주름이 늘어나고 팔다리에 더 힘이 없고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막 그럴 수 있지만 오늘 들었던 말씀을 내가 이 유튜브를 할 줄 알잖아요.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튜브로 찬송을 쫙 들으면서 같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같이 트로트만 따라 부르지 말고 찬송가를 계속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이게 부활하는구나.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거구나. 나보다 저 사람이 젊어? 젊은 게 부러워. 근데 저 사람도 조금만 있으면 나같이 되고 또 조금만 있으면 죽잖아요. 저도 뭐 평균적으로 보면 어르신보다 조금 더 살 수가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 늙고 죽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부활 소망이 있구나. 근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그 부활 소망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그 사실 때문이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은 선물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그러면 선물이면 싸서 선물이 아니에요. 싸서 선물이 아니라 너무 비싸갖고 우리가 값을 치를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피값으로 값을 치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우리 욥기 1장 21절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었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허무해요. 한번 어르신들도 젊었을 때가 있었을 텐데 잘 봐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손에 넣기를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손에 넣었어. 그런데 그걸 못 가져가. 죽을 때 가지고 가지 못해.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정말로 이게 허무하다. 내가 이 건물을 어떻게 장만했는데, 내가 이 직장을 어떻게 했는데, 이거는 내 피와 땀과 이 회사에 내 손때 묻지 않은 거 없는데, 근데 그걸 못 가져간다니까. 못 가져가요. 이렇게 놓고 가요. 못 가져가. 이 넥타이도 못 가져가요. 일론 머스크가 자기 개인의 그 재산이 1,400조예요. 회사 재산은 4,000조예요. 근데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 이따 떡을 나눠주는데 맛있게 드세요. 떡도 못 가져가. 지금 맛있게 드시고 그냥 이따 나눠주면 이걸 또 저 형제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내가 왜 떡을 준비했냐 했더니 집에 쌀이 있어갖고 어르신들 생각이 났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떡 있으면 이게 은혜구나. 내가 저분한테 떡 하나 안 줬는데 저분한테 떡을 주는구나. 감사함으로 드시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못 가져가니까. 그래서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열광을 하고 초미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거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 저 사람은 어떻게 하다 저렇게 부자가 됐지? 어떻게 저렇게 스타가 됐지? 막 관심 있어. 어떻게 하다 저렇게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쥐게 됐지? 앞으로 저런 권력에 한 50%만 있으면 저 돈에 한 1000분의 10,000분의 1만 있으면 막 그게 우리는 관심이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거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 왜? 못 가져오잖아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 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나 거듭났나 이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면은 다 여기 있는 김옥부님, 이영희님 다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제 지옥 가야 되는데 그냥 보면 그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딱 보니까 죄가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됐잖아요. 늘 이거 기억하세요. 음식을 열심히 드셨는데 식당 주인은 다른 거 안 봐. 여러분이 빨간 옷 입었나 파란 옷 입었나 안 봐. 저 사람이 밥값을 내고 가느냐 안 가느냐 보는데 한 사람이 대표로 밥값을 15만 원 냈어.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딱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밥값을 낼 게 없어.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갖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끔 했잖아요. 죄를 다 대속했잖아요. 그분을 믿어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딱 보니까 죄가 없네. 근데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어. 볼 게 없으니까 죄밖에 없어. 이렇게 지옥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항상 식당 가서 누가 돈 내면은 오늘 잘 먹었어요. 가뜩이나 배가 고팠는데 잘 먹었어요 이러잖아요. 식당 주인은 그 사람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밥값 낼 게 없어. 그죠? 여러분들 빨간 옷 입은지 파란 옷 입은지 관심 없어. 식당 주인은 돈을 냈냐 안 냈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믿고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죄가 없냐 그거를 보는 거야. 그래야 천국은 죄를 갖고 못 가거든요. 아시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관심 있어 하는 거, 뭐 돈 버는 거, 잘난 거, 성공하는 건데 하나님이 관심 없는 거를 나는 70년, 80년 동안 계속 붙들고 있어. 요번에 동사무소에서 뭐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관심이 없어 이렇게. 아시겠죠? 요번에 어떻게 해서든지 라면 한 박스 더 받아야 되는데 왜 관심이 없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를 위해 가장 낮은 곳까지 오신 그 사람을 믿습니다. 이제 제 남은 생애와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밑에 호세아 11장 4절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었노라. 제가 거기 빨간 글씨로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써놨죠. 요즘은 이제 기계가 많이 발달됐지만 소가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소가 밭을 갈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오면은 아무리 힘센 소라도
지치죠. 그런데 마음 좋은 주인은 제일 먼저 멍에부터 벗겨주는 거예요. 이 멍에를 메고 계속 그 땡볕에 그냥 밭을 가는 거잖아요. 죽으면 또 이게 고기가 되고 이게 멍에를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일을 마치면 멍에를 벗기면 소가 그제야 이제 쉬는 거예요. 이제 하루하루 힘든 고단한 몸을 녹이면서 이제 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 봐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또 다른 멍에를 지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종교를 보면 그게 있잖아요. 내가 고행을 하는 거예요. 고행. 그래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무릎으로 다리가 아니라 무릎으로 계단을 4,000개를 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삼보일배 있죠? 3번 걷고 1번 절하는 거를 6개월 동안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일을 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막 채찍으로 때리고 고행을 하고 무릎으로 막 계단 4,000개 올라서 이러면은 내 죄가 이제는 죄값을 다 치렀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너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무거운 멍에를 메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멍에를 벗겨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멍에냐? 죄의 멍에, 걱정의 멍에, 질병의 멍에, 외로움의 멍에, 마지막으로 죽음이라는 두려움의 멍에를 다 벗겨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다 그런 거예요. 내 아들이 다 담당했다. 내 아들한테. 왜? 너가 담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시겠죠? 네. 아까 식당 주인은 누굴 기억한다고? 돈 낸 사람. 돈 낸 사람이 최고야. 그 사람 없으면 집에 못 가요. 돈 내야 돼. 돈. 근데 이 돈, 그러니까 밥 값이잖아요. 밥 값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냐면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피값으로 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어제 한번 제가 대충 찾았는데 140경인가? 네. 이 지구상에 있는 돈의 모두 합친 게 140경인가 그래요. 조 다음에 이제 경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 값을 다 치러도 우리가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피값으로 지불했다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복음은 이 멍에를 본 것처럼 더 열심히 살아요. 더 열심히 뭔가를 더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려놓아라. 이제는 내려놓아라. 그 멍에를 내가 더 열심히 하면은 하늘나라에 갈지 않을까? 내가 다 아침 꼭두 새벽부터 밤까지 뭔가를 고생을 하고 막 착한 일을 하고 막 그냥 어려운 사람 도우러 다니면은 어떻게 가지 않을까?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안해갖고 이 정도로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이제는 내려놓아라.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씀을 보니까 끝에 보니까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랬잖아요. 네, 멍에만 벗긴 게 소한테 하루 종일 일한 소한테 멍에를 벗겼어요. 그럼 이제 먹을 걸 주는 거잖아요. 먹을 걸.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도 주고 생명도 주시고 영원한 먹을 양식을 주는데 그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제 내가 내 짐을 벗겨주라 라고 하는 사랑의 소식, 은혜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이렇게 있잖아요. 왜 사람의 줄이라 했냐? 하나님은 우리를 막 쇠사슬로 끌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억지로 끄는 게 아니라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높은 하늘에서 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기로 태어나서 배고픔도 하시고 아픔도 하시고 눈물도 하시고 고통도 하시잖아요. 그런 모든 걸 알고 우리가 똑같은데 그것을 죄를 하나님 예수님이 대신
대신 짊어지셨다. 그 줄의 이름이 바로 사랑의 줄이다. 그래서 금방 읽은 거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 우리가 그 사랑의 줄로 예수님과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밑에 욥기 28장 12절 13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겠다. 이 끝에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사람이 사는 땅을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이죠. 온 세상. 온 세상 어디를 가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어려서부터 뭐 학교 가는 길, 직장 가는 길, 자녀를 키우는 길, 많은 길을 걷는데 가장 중요한 거,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걸까?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것은 이 세상에서 돈으로도 어떤 경험이 많은 인생 뭐 100살 넘어갔고 100년을 인생 100년을 살아보니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경험으로도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지만 스스로 참된 길을 찾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서 없는가?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는 거죠. 그 말씀이 밑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길이 예수님이에요. 자 봐봐요. 예수님이 내가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길이야. 내가 저기 가는 그 길을 알려줄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곧 길이야.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는 거. 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그러죠.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믿으셨죠? 믿으신 분 손 한번 들어요. 믿으셨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곧 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으로 부활 소망이 있고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구나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저도 어르신들보다는 나이가 적지만 내일 모레 환갑이니까 내일 모레 환갑이라서 예전에는 환갑하면 환갑잔치였잖아요. 요즘은 청바지 입고 놀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후회되는 일도 있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봐요. 아까 사회자분이 얘기했죠. 여러분 3년 동안 3년 이상 이렇게 다니셔서 복음을 들으신 분도 있죠 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3년 동안 관심이 없다가 오늘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게 어떤 사건과 같냐.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옆 강도가 죽기 직전에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였어요?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우리가 회개라는 거는요 한 달 정해놓고 30분의 1을 회개하고 30분의 2를 회개해서 한 달 동안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정말로 교만한 자구나. 내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묻다. 나는 진짜 어디 가면 떡 하나 더 줄까에 열광하고 희열을 느끼면서 저기는 떡을 주는데 저기는 떡 플러스 라면을 주네. 그쪽으로 옮겨 다녔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갖고 내 죄를 무엇으로? 피값으로. 만약에 돈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10분의 1을 이렇게 이 정도면 네 죄값이야 그러면 아이고 그래 너는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명을 내어주고요. 생명값으로 우리를 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사랑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매주 토요일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뭐가 잘나고 자격이 요즘은 자격이 있잖아요. 아까 올림픽표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힘차게 그러니까 수영도 해가고 그냥
손톱 항상 그러더라고 아나운서. 손톱 하나만큼 빨랐습니다. 거의 같이 들어왔는데 카메라로 쫙 보니까 그러니까 뭐가 잘나야 대우를 받아요. 아니면 금메달에서 떨어져 버려요. 은메달, 동메달로 이렇게. 그런 각박한 세상인데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 손톱 하나 더 빠르게 해서 그냥 계속 수영을 하고 그냥 몇 년 동안 4년 동안 기다렸다가 대회에 딱 나오잖아요. 그렇게 각박한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 간다 하면 누가 가냐고. 누가 못 가죠. 예, 걷기도 힘든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이 정말 복음이구나. 그래서 아침에 어르신들이 일하면 핸드폰이 있잖아요. 또 유튜브로 여기 했던 찬송 가사만 적어서 유튜브에 치면 다 나오고 유튜브로 다 할 줄 알잖아요. 찬송을 틀어놓은 거예요. 설거지를 하던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찬송 듣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우스운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내가 만약에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굉장히 불편한 것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한 두 가지만 말해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 재래식 화장실 쓰는 사람 없죠? 여기 막 비가 오죠. 근데 재래식 화장실을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집에서는 이제 아파트 화장실인데 밖에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화장실을 안 갈 수가 없어. 그러면 또 우산 받고 밤에 비 올 때 되게 무서워. 저기 가서 재래식 화장실에 있는 거야. 옆에는 막 뭐가 이렇게 막 기어다니죠. 이렇게.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화장지로 닦았어요? 물로 닦았어요? 신문지 같은 거. 신문지로 대충 닦고 들어왔어요. 그런 걸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은 안 가면 안 돼요. 그 바지에 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재래식 화장실로 또 하나 한번 해보면 젊은 사람일수록 스마트폰이 없는 시대로 돌아가면 되게 불편해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엄청 많이 해요. 뭐 이걸로 쿠팡에다 딱 하면 아침에 새벽에 와 있어. 뭐 요거만 있으면 다 예약되고 은행 송금되고 뭣도 되고 유튜브인데 뭐 전화뿐만이 아니라 뭐 TV도 보고 여기 또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없는 시대로 돌아가면 되게 불편해요. 그죠? 여기서 느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과거 푸세식 화장실을 돌아간다든가 스마트폰이 없는 시대로 돌아가면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불편한 게 많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로 돌아간다면 너무 불편한 걸 어르신들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없어도 뭐 오늘만 사면 되지 뭐 인생 뭐 그거 뭐 있어? 별것 있어? 이런 시대로 돌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를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시대. 뭐 인생 뭐 한 번 살다 가는 거지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잘 먹고 오늘 고기 한 번 더 먹고 그게 상땡이지 뭐.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기를 드시던 간장을 찍어 드시던 감사한 거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러죠. 오늘 음식 뭐 드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여러 번 말했지 입으로 드시는 거 생각 안 해봤잖아요. 몇 번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코로 드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다고 그랬다. 그분 소원은 맛있는 음식 드시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음식 드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도 코로 드시는 분은 없죠? 다 입으로 드시죠?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재래식, 푸세식 화장실 가야 되고 스마트폰도 없고 뭐 온갖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은 이게 얼마나 불편한가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 그러니까 막 버럭 화를 낼 것도 화를 내지 마.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채찍으로 맞고 막 그걸 고통하는데 나는 누가 한번
커피를 새치겠어 그러면 그건 난리 나는 거야.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럼 먼저 드시고 먼저 드시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입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거는 어떻게 떠나지 않냐,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손에 넣어서 떠나지 않는 게 아니라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고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고. 저희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어머님은 돌아가셨는데 그 영안실에서 딱 가니까 상담을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효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수의는 이거 최 A급으로 해야겠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누님이 제일 싼 걸로 해주세요 이랬거든요. 그거 불타잖아요. 돈 벌려고. 그 장례식인데 관을 짜는데 마지막 어떻게 빚을 내서라도 효도하게 오동나무 관을 하셔야겠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싼 걸로 해주세요. 밥을 태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동나무에 관이 있고 제일 비단으로 막 수의를 했는데 하늘나라 못 가고 지옥이야. 그래서 너는 오동나무에 있다가 왔구나 지옥 저쪽으로 가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의 거는 다 없어지지만 오늘 들은 말씀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다 담당하셨구나. 그 소식을 맨날 듣는 것보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딱 부탁드리고 싶은 거,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 유튜브로 찬송 좀 틀어놓으세요. 찬송 틀어서 따라 부르세요. 따라 부르면서 청소도 하고 빨래할 때도 듣고 옆에 들어가면서 따라 부르고요. 이렇게 따라 부르고. 그래서 트로트만 듣지 마시고 찬송을 계속 들어요. 트로트 들으면서 난 제가 좋더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찬송을 계속 들으면서 나한테 소망이 있구나. 그러면 늙어도 뭐 우울하지도 않고 젊은 사람 부럽지도 않아요. 저 사람들 조금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 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해요. 사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젊었어. 돈을 많이 벌어놓고 그런데 다 병원 갔더니 췌장암입니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뭐 췌장암이 왔던 뭐가 왔던 우리가 죽으면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야 이게 미소가 있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다 잘 돼야 이게 소망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누가 없겠어요. 그렇죠?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마지막 더위인데 건강 잘 챙기시다가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